아가서 2장 3절 이하입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너희는 금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음이니라.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섰으므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벽가파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베델의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큰 은총 가운데 또 둘째 시간 이 밤에 아가서 2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성령으로 역사옵소서. 가시밭 속에서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과 같은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깨어나기를 원하며 성령의 큰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주님 그 밝은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일을 당해봐야 그 사람의 진가를 압니다. 사람은 옆구리가 찔려봐야, 고난을 당해봐야 그 심령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우리들을요, 가시나무 속에 백합화로 만들지 그냥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평안하기를 원하죠. 근데 평안이 어디서 오느냐면 가시나무 가운데서 평안을 얻는 게 진짜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가시고 찔림을 받아봐야 내 속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내 속에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런 것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가 무너져도 내 마음이 평안하면요, 천지가 무너지는 그 속에서도 솟아날 구멍이 누구한테 나느냐면 평안한 자한테 솟아날 구멍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멍 찾는다고 막 쫓아다니다가 이제 깔려 죽고 그렇게 얻어맞아 죽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또 이 심령의 평안을 얻고 여유를 가지면서 마음속에서 기도를 하는 거죠. 제 제자들이 한동대학교에 있는데 애들이 지진이 나잖아요. 지진이 나면 선살같이 기숙사에서 뛰쳐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진이 자꾸 나니까 애들이 이제 몸이 반응을 먼저 해요. 반응을. 옛날에 그 뭐 5.8 그저 났을 때만 난리 났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4.8인가 났을 때도 막 기숙사가 막 흔들렸대요. 얼마 전에 밤 1시에 지진이 났는데 기숙사가 또 똥하면서 흔들렸대. 그때 2.8인가 2.7인가 그랬대요. 그런데도 막 손살같이 나왔대요. 그래가 막 나와가지고 그때서야 누가 안 나왔네, 내 친구 안 나왔네, 내 여자친구 안 나왔네, 이거 찾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자기 똥줄이 하면, 자기가 급하면 다른 걸 하나도 안 쳐다보고 일단 자기가 안전하게 되기를 더 원하는 그 사람이에요. 근데 바로 그런 순간에도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그 순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 지진을 주셨네요, 기도하는 아이가 한 명도 없더라고요. 우리도 못할 거죠. 일단 도망가서 살고 봐야겠죠. 그죠? 나와봤자 하나님 살려주시지 않죠. 그러니까 일단은 소설같이 우등장으로 빨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여유가 없느냐면
우리가 뭔가 급한 거 생기면 벌써 도망가기 바쁘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화산 폭발 나빠요. 우리는 화산이 없으니까 다행인데 백두산에 화산 터진다 해봐요. 우리는 벌써 일본 가 있을 거예요. 아마. 안 그러면 좀 더 멀리 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심정이라는 것이 어떠냐면 너무 속이 그죠? 자기 중심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살고자 다라락 나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잠시 느헤미야와 같이 그 순간에 하나님께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잠시의 여유도 10초의 여유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 속에는 우리가 어떤 다급한 일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만약 교통사고가 빵 났어요. 나면요 하면서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서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실제로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조용히 하나님 하고 단 10초의 여유, 숨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찾고 바라볼 수 있는 큰 마음의 여유가 사람들한테 있느냐? 별로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 중심적으로 다 돌아가서 자기의 일신을 챙기는 데 급급한 게 일반 사람들의 마음이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가시밭 속에 우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찔려봐라, 아파봐라, 힘들어봐라. 그럼 너는 어떤가 보자.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심령을 달아내기도 하는 거예요. 달아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벨사살 왕이 하나님 성전에 있는 기명을 갖고 술 마시고 막 잔치 벌이다가 흰손이 나와가지고 있잖아요. 벽에다 글을 막 쓰잖아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고 이렇게 씁니다. 벨사살 왕이 뒤집어졌는 거예요. 놀라 자빠졌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아무도 몰라. 근데 방언 통역할 수 있는 이 그 다니엘만이 그걸 해석을 했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는 뭐 방서, 영서 뭐 이런 말들은 안 쓰여져 있지만 그게 이제 방필, 방서, 뭐 영서 이렇게 말하는 그런 언어예요. 그 어떻게 아느냐? 그게 세상 언어였으면 거기에 있는 학자들이 알아맞혔을 거예요. 근데 세상의 말이 세상의 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방언을 글자로 썼는 거예요. 써가지고 하니까 아무도 몰라. 근데 방언 통역을 받았던 해석의 권세, 해석의 능력을 받았던 이 다니엘은요. 그걸 딱 보고 딱 보면서 아는 거예요. 글자를 읽자니 아무도 글자를 못 읽었거든. 메네 데겔 우바르신 무슨 말인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읽어내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저울에 달았는데 부족함이 베어서 당신을 끄집어내본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죠? 당신의 나라를 메대와 바사의 그 나라 그 사람에게 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다 저울에다가 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저울에 달린다. 딱 달아가지고 그 부족함이 보이면 그죠? 신손 그저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은요 이치가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요 다 하나님의 저울에다가 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에 닫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이 얼마만큼 일치가 되는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얼마 많은 열매가 맺혀졌는지 이런 것들을 다 달아보는 거예요. 딱 달아보고 여러분들의 무게가 훨씬 더 많이 나가면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워주시고, 여러분이 가벼워버리면 고난으로 짓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저울을 공평하게 맞춰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난이 끊어지지 않고 그 고난 속에 있고, 고난이 뭐가 고난이냐면 심령의 평안이 없는 게 고난이죠. 고난이라 하니까 사람들이 전신에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고난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는 것, 이게 고난이다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요 고난을 몰라서 그런 거야. 아무리 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내면이 강한 사람은 오히려 그 속에도 평안을 얻어요. 근데 진짜 고난의 의미는 뭐냐면 내 이 마음 속에 고통과 아픔 이런 것들이, 또 불안함들이, 힘듦들이 이게 만들어졌다. 그럼 이미 여러분은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건 고난이지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 은혜 받았어요. 나 하나님 나 은혜 받았어요. 아무리 해도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가 증거가 돼야 되는데, 무슨 증거가 돼야 되냐면 어떤 고난이 어떤 형편에 주어지더라도 여러분들 속에 평안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제대로 예수 믿고 있는 증거다. 이런 거. 이거 없으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예수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들 웃는 거는 연습해도 됐죠?
그래서 이름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화가 나다. 그래서 이렇게 웃고만 있으면 되거든요. 웃는 연습하다 보면은 이 안면 근육이요, 싹 당겨가지고 항상 이 얼굴 자체가 웃는 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벌리면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웃는데, 근데 아무리 그런 걸 연습해도 속에 이 평안은 연습이 안 돼요. 내가 겉으로 얼굴에 이 근육은 얼마든지 운동시킬 수 있는데 마음에서 올라오는 이 평안은 연습해도 이 연습이 안 돼. 이거는 하늘로부터 그 평강의 능력이 내려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평강이 이 속에서 역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뜻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위로부터 내려온 평강이라고 해요. 평강.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이 예루살렘처럼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평화가 있어서 여러분 삶이, 여러분 몸이, 여러분 영혼이 예루살렘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 평화가 없는데 하늘이 준 평화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뭘 배우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무엇인지를 배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찬송은 됐다 열심히 부르는데 근데 진짜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가 딱 임하면요. 여러분들 요 속에서 새카만 것들이 싹 사라집니다. 없어요. 그런 게. 안 보여요. 보고 싶어도 그놈이 벌써 도망가고 없다니까요. 얘 깜동아 너 어디 갔니? 하면서 아무리 찾아봐도 얘가 없다니까. 얘 안에 어디 갔어 찾아봐도 없다니까요. 이 여러분들이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딱 내려올 때 여러분 얼굴에서는 빛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 얼굴 딱 보면 알거든요. 그죠? 한 주 딱 지나고 목요일 날 내가 얼굴 딱 보잖아요. 목요일 얼굴 딱 보면 얼굴에서 딱 풍겨 나오는 게 나 신기 불편함. 벌써 탁 나오거든요. 내 속에서 조금 별로 안 좋은 뭐 이런 게 딱 나오거든요. 그리 그렇구나. 여러분들 진짜 은혜로 살면요 얼굴에서 빛이 나요. 이거는 증거예요, 증거. 왜? 하나님은 빛이거든요.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한테 빛을 비춰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막 하다 보면은 요 속에서부터 빛이 올라오든지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든지 둘 중에 하나라니까. 뭐 아니면 말고. 근데 실제로 제가 기도를 해봤을 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가 되면요 이 뱃속, 요 속에서부터 빛이 올라와요. 이렇게 쫙 올라와요, 이렇게. 처음에서 손 들어보시오 라고 하면은 좀 그러니까 발가락만 번지락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가 빛으로 다 드러나요. 왜?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뱃속에서부터 빛이 싹 올라와요. 그것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여러분들이 기쁨과 평강이라는 것이 영적으로는 빛이 올라오는 건데 내가 영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요 빛이 올라오는데 요걸 내가 어떻게 느끼냐면 평강이나 혹은 기쁨이라는 것이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쑥 올라오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거예요. 맞죠? 모르면 그냥 그런 줄 알고. 근데 또 위에서부터 빛이 내려오거든요. 확 비쳐요. 근데 이 빛이 처음에는 빛으로 보여요. 빛으로 내려와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빛이 엄청 뜨거운 태양과 같은 불빛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그냥 지금 빛이다 이런 거예요. 느낌이 별로 없어요. 느낌이. 그런데 나중에는 이 빛이 점점 강해지면은 뭐처럼 느껴지냐면 강한 불처럼 느껴져요. 네, 여기까지 오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억수로 사랑을 많이 하신다. 이렇게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영적인 사람들은 빛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빛을 보고 그 다음 색깔을 봐요. 근데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빛을 보고 그 빛의 색깔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 빛이 이제는 강한 능력으로서 그 태양과 같은 힘들로 여러분들한테 딱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거 몇 살 때부터 했냐 25살 때부터 했거든요. 여기서부터 딱 있어요. 저는 태양이 항상 태양같이 여기에 뜨거운 불이 뜨거운데 이건 빛이요 불이에요. 둘 다 위에서 머리에 쫙 내려오거든요. 조금만 찬송을 조금만 부르잖아. 조금만 부르면 그때부터 해가지고 온몸이 뜨거워서 불덩어리가 되고 땀이 그냥 아까 우리 정찬민 목사님 땀이 완전 막 머리 짜시더라고요. 얘가 뭐 땀이 막 그렇게 흘러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하시거든요. 저는 뭐 몇 번의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완전 불이 그러니까
막 기도를 하면요 성도들이 회개를 하고 치료가 되고 상함이 치료가 되고 저는 어떤 불을 받았냐면요 속이 상해 있는 이 상한 것을 치료하는 불을 저는 받았거든요. 병 치료하는 불을 받은 게 아니고 이 상한 심령을 치료하는 불을 제가 처음 받았던 거예요. 저는 불을 그래 받았거든요. 제가 불이 떨어지는데 하늘에서부터 불이 탁 떨어졌는데 어디 떨어졌냐 이 가슴팍에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제가 그때 그죠 직장생활도 안 되고 그때 이제 그 개죽거리면서 막 고생하고 막 참 했거든. 진짜 참 그때 생각하면 진짜 눈물이 난다니까. 개죽거리 가면서 있잖아요. 막 그렇게 한 달에 40만 원 받고 개죽거리 가면서 새벽 6시에서 저녁 5시까지 막 이렇게 막 속상하는 거예요. 대학교 졸업하고 나와가 개죽거리고 있는 내 쳐다보니 막 속이 천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은 이제 예배당에 갔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있잖아요. 깜깜한데 불 딱 끄고 막 혼자 앉아가지고 막 25살짜리가 그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울면서 멀리 가더니까 찬송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저 멀리 계신 것 같고 나는 이 엄청난 고난의 세상에 뚝 떨어진 것 같고 막 속이 막 상해가지고 여러분 시커먼 거예요. 집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면 이놈의 새끼야 내가 니를 대학 보내놨으면 돈이라 벌어서 집에 좀 갖다 줘야 되는지 가죠. 또 교회에서는 신앙이 좋다 하는데 되는 게 한 개도 없는 신앙 좋은 인간이라 그래 이게 뭐 말이 안 맞잖아요. 말이 안 맞는 게라 이게 그러니까 막 이 속이 교회 가도 부끄럽고 집에 가도 부끄럽고 이거는요 계속거리면서 부끄러운 것밖에 안 나오는 거였어. 그래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서 그냥 울고 그냥 찬송을 불렀던 거예요. 울고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데 어디에 떨어지냐면 이 가슴이 탁 떨어지지만 여기 제가 알거든요. 쎄 하면서 25살짜리 가슴 쎄 까면서 그 자기만 아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 새까만지 노란지는 그 사람만 아는 거지. 불이 탁 떨어지더만 이 새까맣게 탄 이 마음을 확 하면 태워가지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속이 가벼워졌거든요. 제가 야 그래서 그때 불을 받았는데 그 불을 받고 난 다음부터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이 위에 항상 불이 있는데 아주 하얀 강력한 불이었어요. 근데 그게 빛이야. 빛이면서도 불이에요. 그게 항상 제 머리에 저는 알거든요. 항상 이 가만히 그냥 길 걸어 다녀도 이게 머리에 있었거든요. 이 위에 바로 여기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이 열기가 항상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이쪽으로 가다가 느껴지고 이쪽으로 가다가 느껴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느끼면서 그래 막 조금 찬송만 좀 부르잖아요. 옛날에 또 부흥이 하면 또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막 구주의 십자가 보혈 하는데 보혈 나오기도 전에 벌써 땀이 쫙쫙 빠졌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래서 통성기도하면 주여 성찬하며 기도합니다. 25살 때 생각을 해보세요. 그 25 청년이 뭐 그때는 전도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목사도 아니고 신학교 나가는데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가다가 점점 한 27, 28, 29 되니까 절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막 완전히 막 그때는 대단했거든요. 되게 셌다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불이 있다가 나중에 이 불이 제 속으로 쏙 들어왔어요. 그랬답니다. 하여튼 빛들의 세계는요. 여러분들이 빛을 본다 하지만 궁극은 뭐냐면 그 빛이 태양처럼 뜨거운 빛으로 불로 여러분들한테 딱 자리 잡고 처음에는 요 뱃속에서 올라오고 아니면 요 위에서 이렇게 내리쬐든 어떻게 하든 요것들 나중에 쏙 하면서 내려와서 여러분 안에 좌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불이 여러분들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근데 병 고치는 불은요, 그거는 좋긴 좋은데 병 고치는 불을 받으면 나중에 그 신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안 좋은 병 걸려서 죽는 게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안 좋은 것이 올라타거든. 근데 그렇게 되게 많아요. 보통 신유기도 한 사람 다 안수하고 몸 손대고 막 기도해 주거든요. 자기한테 다 올라타요. 그리고 능력이 있으니까 또 쳐내고 하는데 어느 날에는 힘 떨어진 날도 있거든요. 그때는 올라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되면 보통 뭐 80까지 살아야 될 사람이 60살, 60 몇 살 돼가지고 암 딱 걸려가 죽고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아도 고상한 걸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유은사가 고상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신유은사를 알지라도 여러분들이 불을 받아도 이 진짜 뭘 태우는 불을 받아야 되냐면 이 속에 있는 상함을 태우는 이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을 받으면 사람의 상한 심령을 치료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받아도
똑같은 불인데 역사는 게 달라요. 여러분들 신유 은사 하는 사람이 속을 태워줍니까? 안 태워줍니다. 속 끓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은 불인데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을 받아도 여러분들이 좀 세밀하게 들어가면 다르게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불 달라 할 때 무슨 불을 달라 해야 될지 잘 생각하고 하시되 여러분들 속에서 요 뱃속에서 올라올 때도 있고 위에서 내려올 때도 있다. 이 두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한테 불이 올 거다. 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빛을 보고 그러면 그렇게 돼요. 요거는 영적인 사람들 조금 신령하거나 영적인 사람은 요런 걸 직접적으로 빛이나 불을 보고 보면서 되고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신령하지 못한 분들은 그죠? 위에서 뭔가 능력들이 확 내려오는 느낌들 뱃속에서 뭔가 기쁨이나 평강이 확 올라오는 느낌들 이런 것들을 받아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게 다 뭐다? 빛이다 이 말이에요. 빛이다. 그럼 그게 빛이다. 그러니까 그런 빛들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빛을 받으면은 이 빛이 가만히 있습니까? 하늘에 그저 태양이 딱 떠 있는데 빛이 막 내려오니까 그 빛들이 가만히 있어요? 안 있거든요. 그 빛이 움직이잖아요. 움직여서 뭐래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맞죠? 그죠? 해가 없으면 식물과 동물이 못 삽니다. 우리도 비타민 D라는 게 있는데 그 비타민 D라는 놈은요 햇빛을 봐야지만 비타민 D가 생성이 된대요. 맞죠? 비타민 D. 그러니까 햇빛이 없으면 비타민 D가 안 만들어져서 우리가 뭔가 좀 병이 무슨 병? 골다공증. 예, 맞아요. 골다공증. 무슨 병. 하여튼, 따구가 제대로 안 시원찮게 돼버리거든요. 구루병. 근데 그런 병들이 온대요. 어떻게 그런 걸 아십니까? 근데 참 능력도 많으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만 없어 그래요. 그런데, 비타민 D 생성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은요, 적당히 햇빛을 봐야지만 몸이 건강하거든요. 근데 햇빛을 안 보고 항상 어둠만 있다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과 같이 여러분들 속에 빛이 있어야 여러분이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은 신령한 은혜예요. 신령한 은혜. 근데 이것이 우리들 삶 속에는 빛, 성령의 능력 이런 것들로 다 오지만은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는 깨닫는 것도 다 빛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도 빛이고 빛도 빛이고 그죠? 보세요. 그죠? 딱 보면은 저 사람 속에 빛이 있나 없나 딱 보이죠? 보여도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저 사람 좀 잘 깨닫나 못 깨닫나 이걸 딱 보세요. 그러면 못 깨닫는다 싶으면 저 빛이 없네 이래 하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여러분 다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실제로 빛을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못 보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냐면 됐다 말은 많은데 깨닫는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말은 많은데 깨닫는 게 없다 보니까 실속이 없거든. 하나님 앞에 실속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빛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저 왜 얘기해 드리냐면 사람을 볼 때 분별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거든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은 열린 사람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열린 사람들이 보려면 어떻게 봐야 돼요? 이런 걸 보고 사람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나쁜 놈 만들어내기 위한 판단이 아니라 저 사람을 분별해야지만 저 사람 말은 저렇게 거창하게 하는데 저 사람 속에는 이런 것이 없구나. 이런 걸 분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대해 주는 거죠. 그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시가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세계들을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고 알아가면서 이 가시의 세상이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완전하게 만들어줘. 그래서 가시가 있어야지 여러분 항상 조금씩 긴장을 하게 돼요. 가시가 없으면 사람은 펑퍼짐하게 해가지고 그래 살거든요. 그러니까 가시가 있는 것을 고마운 줄 아시고 가시가 있으니까 울죠. 안 그래요? 가시가 없으면 울어야 안 울어요? 울 일이 없지. 울 일이 없으면 하나님 만나러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으니까 하나님하고 땡땡하죠. 그러니까 가시가 나쁜 거지만 좋지 않지만 그러나 나한테는 내 영혼한테는 유익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는 것이 그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고난받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근데 고난받는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엉뚱한 짓 해가지고 일 벌려가지고 얻어 터지는 것 가지고는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제발 일 좀 벌리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은 3등이라도 하는데 슬쩍가지고 꼭
오등하고 꼴등하고 이렇게 사는 거 인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항상 사람은요 가만히 있으면 삼등할 걸 그냥 뭐 말하고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저거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아마 자기 점수 다 내려가잖아요. 아시겠죠? 스스로 가시 만들지 말고 그죠? 예수 이름 때문에 받는 그거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진리 때문에 받는 핍박 외에는 제발 좀 받지 맙시다. 네, 스스로 무덤 팔아놨고 관 만들어놨고 거기 들어가가 이렇게 있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면 안 되죠. 아멘 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될 줄 믿고 스스로 관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가시에 대한 얘기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3절로 오니까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자, 이거는 여자가 하는 말이죠. 술람미 여인이 예수님 자기 솔로몬을 향해서 저 성도가 주님의 사랑받는 성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말을 하기를 남자들 중에 세상에 남자들 많지만 나의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남자들 중에 오직 유일한 내 사랑이다. 이런 뜻이죠. 전도서 7장 28절에 한번 찾아봅니다. 전도서 7장 28절 예, 전도서 7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에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천 남자 중에서 하나를 얻었거니와 1천 여인 중에서는 하나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전도서 7장 28절. 예. 자, 내 마음에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솔로몬이 엄청 많이 찾았는데 뭘 찾았는가? 진짜 남자, 진짜 여자를 찾았는 거예요. 그런데 1천 남자 중에서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살펴봤는데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를 얻었대요. 그런데 1천 여인 중에서는 하나도 얻지 못했대요. 근데 이 말이 비밀이거든요.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단한 비밀인데 무슨 비밀이냐면 1천 남자란 말은 세상에 있는 모든 뛰어난 자 중에서 유일하게 내 마음에 쏙 들어온 진정한 사랑은 예수님 하나밖에 없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에는 능력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 힘 많은 사람, 권력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세상에 깔려 있어요.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내 마음을 얻은 그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성도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살지만 그 수많은 자랑들 속에 그저 우리가 현혹당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서 물과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만이 나의 사랑이다. 이 여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미친 듯이 사랑하고 온 마음을 내서 사랑하는 이제 그런 여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 깨달았는데 1천 여인 중에는 성도들 중에서는 아직 예수님만한 이런 성도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한 남자는 없고 여인 중에도 진짜 쓸만한 여인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누구를 찾았어요? 술람미 여인을 찾았죠. 그렇게 찾고 찾다가 결국 하나를 찾았는 게 술람미 여인이에요. 내 사랑아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을 찾았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이 솔로몬과 같이 1천 여인 중에서는 하나도 얻지 못하였노라 했는 그 하나도 얻지 못했던 그 사람을 오늘날 예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6장 8절에 보면은 그렇죠. 나의 사랑, 나의 완전한 자, 나의 비둘기, 나의 신부, 는 그죠? 왕후가 60이요 그리고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너 하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드디어 찾은 거예요. 이 사람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제대로 영혼을 준비한 자예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영혼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제대로 영혼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돼야 되죠. 결혼식 하는데 여자가 화장을 예쁘게 하고 드레스를 쫙 입고 딴 하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제가 다음 주 토요일 날 또 결혼식 초대해야 되는데
3월달에 2건, 4월달에 1건 이래가지고 열심히 전례를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부 입장 하는데 몸빼 있고 머리 뽀글뽀글 파마해가지고 아줌마 파마 팍 해가 우리 오건사님 파마해가지고 저런 머리를 해가지고 있잖아요. 입술은 그냥 빨갛게 있잖아요. 막 루즈 쫙 발라가지고 고무신 찔찔 끌고 들어온다 생각해보세요. 저는 그 여자 보이콧 시킬 겁니다. 너 딴딴 까는데 남자 도망가버리죠 그때. 준비를 해야 돼 준비를. 죄송합니다 오건사님 파마가 아주 단 말이 아니고 신부는 그래야 된다 이 말이지. 신부는 나에 맞게 했습니다. 예 맞아요. 권사님 나에 맞게 하셨습니다. 예쁩니다. 그런데 신부가 돼가지고 극하면 안 되잖아. 우리 지난번 3월달에 우리 결혼한 우리 청년들 여청년이 있는데 몸이 이 때문에 이래 애가. 그런데요 결혼한다고 15kg 뺐어요. 하는데요 결혼식 날 들어오는데 엄청 예뻐요. 15kg 뺐다니까. 신부가 그날 결혼식 그게 뭐길래 그렇게 15kg를 빼고 들어오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그 결혼하려고 하면 그렇게 먹던 것도 안 먹고 살 빼고 그렇게 오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고 준비하는데 진짜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하는 다이어트 우리는 진짜 영적으로 제대로 다이어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그런 거 좀 다이어트 해야 되잖아요. 빼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주님은 오늘도 솔로몬이 1천 여자 중에서도 찾지 못했던 그 여자를 오늘 예수님께서 그 성도를 찾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자는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와 교회를 찾는데 우리 변화사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님들로 꽉 차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준비가 돼야 되는구나. 제대로 준비가 돼야 되는구나. 그렇죠?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그랬어요. 숲은 뭐냐 하면 숲은 나무가 많은 것이에요. 나무는 뭐냐? 많은 믿음의 재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재료. 그러니까 많은 나무들이 우거져 있는 거예요. 많은 나무가 우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데는 재료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재료들을 갖고 믿음이 만들어져요. 여러분들 단순히 난 예수님 믿어요 한다고 믿는 게 아니죠. 성경도 읽어야 되죠. 기도도 해야 되죠. 구제도 나눠야 되죠. 할 것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 숲을 속에 많은 믿음의 재료들이 있고 그 많은 믿음의 재료들이 있는 그 속에 내 사랑하는 나의 님은 사과나무 같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과나무는 뭘 상징하느냐면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과나무에서 생명나무에서 뭐가 열려요? 생명과가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많은 믿음의 비밀이 있고 그 많은 믿음의 재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 최고로 빛나는 것은 바로 이 나무다 이 말이에요. 생명나무이신 예수입니다. 우리가 내가 믿으려면 내가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또 알면 내가 이렇게 성경도 읽어야 돼요. 내가 알면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 속에서 예수님만큼 더 나은 자가 없고 더 큰 자가 없고 더 좋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과 완전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한 자는 세상 속에 수많은 믿음의 재료들이 있고 또 수많은 종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 단연 1번은 우리 예수님이시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생명나무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가는 거죠.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그 생명나무 아래에 내가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날이 뜨거운 그날에 그죠? 그 사과나무 아래 그늘진 그곳에 누워 있어 봐요. 얼마나 평안한가. 그러니까 그 그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늘에 앉았단 말은 내가 쉼을 얻고 평안을 얻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심히 기뻐했단 말은 그 나무 아래 그늘 아래에서 내 영혼의 만족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 외에는 내 영혼의 만족을 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그랬어요. 그 실과가 뭐냐? 생명과거든요. 생명과는 심히 내 입에 달았구나. 내한테 영양 만점의 최고의 음식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살려내는 온전한 생명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실과는 뭘까? 그죠? 이 실과는 성령이에요.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과를 먹는데 이 생명과는 곧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면은 여러분의 삶이 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삶이 기뻐지고 만족스러워지고 막 이 속에서 춤을 추고 뛰어다니면서 너무 좋은 것들이 넘쳐나죠. 이제 이런 삶들이 여러분들 속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단계에 들어오니까 성도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은혜들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나무 아래에서 우리가 쉼을 얻는 거예요. 오늘 어디서 쉼을 얻어요? 예? 집에서 그냥 배 깔고 땅 덮고 있으니까 편안하죠. 예? 저도 집에서 그냥 조용히 혼자 배 깔고 누워 있으니까 참 마음고 좋더라고요. 그거. 그런데 그때 쉼이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정한 쉼은 주님과 사귐을 가질 때, 주님과 사귐을 가질 때 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과 사귐을 가질 때 오는 이 평안이 얼마나 아름다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생명나무, 오늘도 생명나무 아래 그 그늘 아래에서 편히 쉬는 여러분들을 상상해 보세요. 에덴 동편에 에덴 동산에 거기에 생명나무가 딱 있는데 그 생명나무 아래에서 내가 편안히 누워 있는 거. 바람은 솔솔 불고, 그죠? 적당하게 바람은 불고, 그래서 내 마음이 그 속에서 편하게 쉬고 있는. 그러다가 한숨 푹 자고 난 다음에 싹 일어나서 그 나무에 있는 과일, 생명과를 탁 따가지고 한 입 탁 깨물어 먹는 그걸 생각을 해봐요. 참 이게 은혜 아닌가. 아무리 좋은 거, 그죠? 제가 혼자 밥을 먹어보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냥 할 수 없이 배가 고파서 먹긴 먹는데 혼자 밥 먹는 게 얼마나 별로 이렇게한지. 혼자 먹으면요 그냥 빨리 먹어 차고요. 근데 앞에 사람이 있으면요 이야기하면서 뭐 시락쿵시락 끄면서 끝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밥을 먹는 것 그 자체가 이렇게 내 삶 속에서 기쁨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을 때 이 속에서 행복한 마음들이 올라요. 그냥 뭐 김치 하나 놔두고 서로 밥 먹어도 되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매일매일 밥을 먹을 때 혼자 먹으면 쓸쓸하고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먹을 때에 여러분들 혼자 먹으면 뭐가 좋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불떼기 하나씩 데리고 와서 같이 먹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윤집사님의 딸내미 같이 먹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나도 살고 니도 살고 우리 모두 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심령 속에서 이 사과나무 아래에 있는 자들만이 얻는 게 있어요. 이게 가장 큰 평안과 만족이라는 것을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만족을 얻어요.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해요. 웃기고 있네. 그죠? 뭐 초가 삼간도 뭐 아이고 그냥 달새빵서 월새빵 살고 막 이렇게 하면요 내가 언제 여기서 빠져나가냐면서 막 속이 천불 나가 살 낀데.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하고 제대로 붙어버리면요 제대로 만나버리면 진짜 내가 한 데서 자도 은혜로 자고 감사로 자는 게 나온다니까요. 이것도 그래도 지금 다 자기 집들 다 있잖아요. 아니 뭐 전세를 얻었던 뭐 집을 사가 있던 월세로 있던 방에 들어가서 내가 발 뻗고 잘 수 있는 방이 있으면요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안 그래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더라도 발 뻗고 잘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은요 머리 들고 쫓아도 없다 그랬거든요. 머리를 처박을 놔둬도 처박을 데가 없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얼마나 슬픈 삶을 살았는 거예요. 사역한다고, 주일한다고. 그리고 너무 고단한 거예요. 그래서 배에 또 누워가지고 또 한숨 좀 주무시는데 그 새를 못 참아가 또 풍랑이네. 또 제자들은 죽는다고 또 예수님 또 깨붙습니다. 예수님이 피곤하죠. 안 그래요? 예수님, 그런 예수님. 여러분 안에 생명과가 생명나무 아래에서 얻는 그 진실한 삶의 만족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집 없어도 만족하고요. 돈 없어도 만족해요. 나는 어릴 때 난 돈 없는 처럼 많이 겪었어. 난 돈 벌어야 돼요. 그건 아직 모르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도 돈 번 만큼 내가 잃는 게 커요. 빚만 없으면 빚만 없으면 막 할렐루야지. 예. 빚만 없어도 할렐루야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만족을 배우는 게 일평생이 걸립니다. 만족 하나를 배우는 그 일평생 걸려 배울 만족을 성령이 충만하면 단번에 배워요. 70, 80대야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는 고만 하거든요. 해볼 거 다 해보고 다 해보고 난 다음에 별거 아니더라 이렇게 해요. 7, 80대는요. 관 짜놓고 기다려놓고 있을 때 별거 없다 야야 마음 비워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요. 20살 돼도 마음 비우고 10살도 마음 비우고 그래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생명과란 그것은 곧 성령을 얘기하는데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하시면 뭐부터 배우냐면 만족함부터 배워요. 성령이 충만해봐요. 밥 안 먹어도 배불러요. 맞죠? 저는 성령이 충만한데 밥 안 먹어도 배부르디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보고 목사님 설교도 많이 하고 많이 하시는데 밥 많이 잡수 있어. 설교하는데 힘 별로 안 듭니다. 제가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설교하는 데는 힘이 별로 안 들어요. 여러분들 그치게 노가다 하면서 노동일 하면서 일용직 근로자로서 몸을 쓰는 사람이 더 힘들겠어요? 저같이 이렇게 말하는 게 힘들겠어요? 네? 조 집사님 누가 더 힘듭니까? 말하기 힘듭니까? 아닙니다. 몸을 쓰고 노동을 하는 게 힘든 겁니다. 확실히 몸은 그걸 알아요. 그리고 저는 많이 안 먹어도 괜찮아요. 말을 하는 사람은요 적게 먹어야 돼요. 그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말을 한다고 에너지가 소비되는 게 아니라 그저 영적인 힘이 소비되는 거죠. 그럼 영적인 힘이 소비될 때는 영적으로 채우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육체로 힘이 드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런 거예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으로 채우는 것은 그다지 유익한 게 아니에요. 배만 나와요. 확실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히 그런 것을 아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물론 밥 사주면 좋고 다 쓰면 좋지만 그런데 그죠? 자꾸 배만 나오면요 제가 오래 못 살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그래 뭐냐면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 해만 배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배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도 미겠어요. 네. 아 그냥 진짜 잘 먹고 살거든요. 여기 가면 여기 가서 잘 미기고 저 가면 저 가서 미기고 막 계속 막 데리고 다니면서 막 미기거든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영의 것은 영으로 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저를 잘 미겨주려면 어떻게 되냐면 저를 위해서 하루에 10분이라도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대단히 이렇게 튼튼하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막 10분 너무 길면 5분만 하시면 돼요. 자기 새끼들 위해서는 막 밤새도록 기도하더라고. 그죠? 기도합니다 다. 예. 예, 우리 광목사님 화이팅. 예. 아니 모두 다 기도한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거예요. 저하고 여러분 사이에 진정한 계약은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을 영혼을 위해서 제가 설교하고 일을 할 때 여러분은 저를 위하여서 하루에 10분만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빚 갚는 겁니다. 이 진짜 빚 갚는 거예요. 빚진 분 없죠? 그죠? 예, 빚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장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밥 안 사서도 괜찮고 뭐 안 줘도 괜찮고 뭐 안 챙겨줘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10분 하루에 10분이 너무 과하면 5분이라도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먹이는 거예요. 그게 먹이는 거예요. 그게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의 관계는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저를 위해 딱 기도하는 사람은요 딱 제 속에서 이 감각이 딱 간다니까요. 아 기도하는구나. 기도하는구나. 그러면 딱 보면 사랑이 싹 가요. 기도 안 하는구나 하면 삐집이 올라가죠. 네, 줬던 것도 뺏어가고 막.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도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소중한 겁니다. 얼마나 공격을 많이 받겠어요. 그죠? 이 아기들은요 공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도 원캐 이제 이런 사람도 많이 살다 보니까 이렇게 해도 탁 저렇게 해도 탁 하면서 제가 알아서 딱 할 일 다 하고 살아가니까 그 별탈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알아서 제가 또 속으로 다 해결해 버리거든요. 겉으로 잘 안 드러내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렇게 다 하고 살아가지만 그렇지만 뭐 언젠가 저도 이렇게 힘들어지고 뭐 이렇게 막 마음이 또 살짝 내려가 보면요. 그죠? 별로 안 좋은 또 현상들 나오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삐짐이 팍 올라와가지고 있잖아. 막 생기려고 눈에서 불이 팍 나오고 입에서 막 불이 팍 나오고 난리 납니다. 예. 그러니까 기도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뭐 아직까지 제가 그런 모습은 안 보여드리고 살았는데 그래도요 연타를 맞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우리 사모님이 기도해 주신 덕에 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나무 아래에서 진짜 만족을 배워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 가운데 들어간 자만이 만족을 배우고 평안을 갖고 기쁨을 얻는데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만족이 없다, 평안이 없다, 기쁨이 없다, 땡입니다. 그럼 백날 와도 땡입니까? 연 얼굴 보면 답 나오는데 뭐. 얼굴 보면요. 얼굴 보면 여러분들 속에서 은혜가 있다. 뭐 은혜 있는 자는 은혜 있는 자의 얼굴이 있다니까요. 빛이 있는 자 빛의 얼굴이 있다니까. 딱 보면 딱 나오면 되고 그걸 숨길 수가 있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모습이야. 이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명의 능력들이 확 하면서 올라올 때 여러분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교회 가고 막 예수님 찬양하고 막 노래 부르고 막 하고 막 설교하면 팍 뜨고 가고 아 이제 신앙생활 끝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신앙생활 그게. 여러분 삶 자체가 빛의 삶이 딱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만족하나, 나는 평안하나, 나는 기쁨이 올라오나 이 세 가지만 딱 얘기해봐요.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여러분 속이 삐딱한 거예요. 그죠? 삐딱한 거. 삐딱하면 어떻게 돼요? 똑바로 바라야지. 어떻게 바라요? 말씀 앞에서 탁 머리 숙이고 그죠? 말씀의 방망이로 제 머리를 깨주시옵소서. 그럼 내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빨리 바뀌는 거예요. 안 맞으려고 더 맞습니다. 항상 그걸 알아야 돼. 저 옛날에 우리 엄마가 제 두드려 팼는데 막 쫓아오면서 막 때리는 거예요. 연락이 도망갔죠. 연락이 확 도망갔거든요. 집에 못 들어갑니다. 밤에 무서워가지고 내가 막 연락에 차라리 때릴 때 있잖아요. 엄마 품속으로 싹 들어가 버리면요. 엄마가 한 대 두 대 때리다가 이놈 새끼 하면서 잡거든요. 이 똑똑해야 돼요. 애 많은 게 두려워가지고 맨날 도망다니고 회개하는 게 두려워가지고 맨날 도망다니고 그죠? 어차피 내가 뭐 지연제 왜 하겠습니까? 주님 내가 확실하게 두드려 딱 맞고 내 정신 바짝 차리고 내 이제부터 내 똑바로 살게요 하고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좀 화끈하게 살라 이 말이지 이지부리하게 살지 말고 사람은 화끈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 이 속에서 이게 이 그런 것들이 많거든 사람들이 그런 거 빨리 없애야 돼요. 그런 걸 보고 일명 낚시꾼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딱 걸어가지고 이제 요거 안 푸는 기라 속에 한번 함이 안 좋은 게 딱 뭉쳐있으면 요게 안 풀려져 딱 이렇게 꼬리를 딱 걸고 있거든요. 큰일 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걸어버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걸어버린다고요. 여러분 마음에 심은 대로 굳은다 그러잖아요. 항상 그렇게 돼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낚시꼬리가 없어요. 속에 한도 원도 없어요. 미움도 없어요. 이 속에서 사랑함과 좋음만이 있어요. 얼싸 좋구나. 그럼 내가 좋음이 없으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는 뜻이고 성령이라는 생명과를 내가 잘 못 먹었다는 뜻이네. 그죠?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생명과를 먹어야 되겠죠? 그죠? 매일매일 여러분이 아침마다 기도하고 나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아침에 성령이 충만해야 하루 온종일 살더라도 은혜가 되지요. 감사가 되지요. 만족이 되지요. 저 아까
예지가 막 하면서 막 하잖아요. 엄마 너무 예지야 왜 그래 예지야 왜 그래 하면서 다 받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자비로워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어요. 그런 마음 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대해봐요. 그럼 세구자 되지. 안 그래요? 애기가 2살 지나가 그게 안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예지 보듯이 근데 예지가 막 깡달거리고 막 아까도 여도 지 마음대로 안 되면 막 하고 너 자막하고 하고 막 하잖아요. 저게 인간입니까 저게? 완전 이제 깡패지. 막 극해도요. 엄마는 예지야 예지야 해주면서 그래 하면서 절대 화가 안 되고 승질도 안 돼요. 천사예요 천사. 쌀이랑 무서워. 제가 그랬죠. 그걸 당신 신랑한테 그렇게 해봐라. 맞잖아요. 그래요. 새끼야 뭘 그 해도 그래 내 새끼 내 새끼 하면서 내가 그래 그래야 돼 그래 그죠? 다른 사람한테 그래 봐라. 그럼 다 되지.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냐면 바로 그거거든요. 봐요.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 안 해도 사랑이 있잖아요. 그걸 모성애라 하거든요. 내 배 알아가지고 배 아파가지고 내가 낳은 자식을 내 가슴이 붓고 조금 못났던 성질이 더럽던 하면서 이리 안아주는 요 마음을 보고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사랑이 내 새끼한테만 가는 게 아니라 다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가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성령을 통하여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걸 배우라는 거지. 뭘 배우려고 하는데? 그런 건 안 배우고. 그죠? 눈 부릅뜨지 마세요. 눈 까이서. 눈 막 뜨고 막 쳐다보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입술을 시루거리지 말고 입에서 혓바닥이 이상하게 돌아가지도 말고 여러분들이 항상 이 속에서 성령이 역사할 때는요 사랑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삐딱삐딱 이럴 때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확실해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무엇이든지 감사가 나오고 무엇이든지 행복하고 무엇이든지 만족하고 무엇이든지 기뻐요. 맞죠? 뭐 안 해본 사람 모르고 나 한 번씩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묵은 사람 해봤죠? 말 해봤습니까? 와 웃노? 웃음으로 떼어나지 말고 말로 떼어있어. 해봤죠? 해봤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할 때 안 봐요. 막 붕붕 떠면서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살죠? 근데 그게 맨날 되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근데 맨날 왜 안 되노? 왜 어느 날은 성질을 팍팍 내고 어느 날은 왜 그렇게 눈이 확 돌아가고 어느 날은 입이 왜 그렇게 확 돌아가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쏘가지가 안 됐단 말이죠. 또 쏘가지 얘기 또 나오네. 할 수 없이 계속 쏘가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은요 7가지 악성이 여러분들 지배하고 있거든요. 이 마음에 여러분들 쏘가지를 지배하고 있는 게 7 악성이잖아요. 이 악한 성품들이 딱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을 딱 보면요 교만해요. 이 사람 보면 아집이 세요. 이 사람 보면 혈기가 많아요. 이 사람 보면 질투가 많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게으름이 많아요. 이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이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거 잘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뒤에 싹 숨겨져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게 드러나면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딱 바뀌거든요. 그 순간에 한순간이 바뀌어요. 제가 좀 전 시간에 그죠? 무의식 속에서 탁 나오는 요 말이 은혜로운 말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맞죠? 근데 밥 먹을 때 제가 우리 박 목사님 집 그거 이제 본다고 백짜리 본다고 하고 뭐 어디 가보면 그래 제가 광안리부터 해가지고 저쪽에 수영이란다 저 어디고 연산까지 해가지고 우리 찾아봅시다. 그래가지고 광안동 그 산에 갔다 우리 또 강 집사님이면 뭡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들렸단 말이에요. 그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 버릇이 거기서 그래 막 멀다고 하고 뭐 그게 멀다고 하면 저 멀리서도 더 훨씬 더 먼 김해수도 오고 지금 다 그간 멀리서도 오는데. 예, 알겠습니다. 같이 밥도 안 먹은 사람이 어떻게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도 그 말 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그래도 그 말 하면 안 되는 거라고. 누구 생각한다고 그 말 해도 안 돼요. 왜? 다른 쪽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 왜 김해 사람은 사람이고, 병대 사람은 사람 아니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맞지요, 보건사님? 말 맞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한쪽은 생각하는데 한쪽은 생각을 못 하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의식 속에서 아무 말을 안 돼요 하는 그 순간에 이미 여러분들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버리는 거예요.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이 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성령이 충만하면 다 감사하고 좀 멀면 어때? 안 그래요? 좀 가까우면 어때? 어떤 사람은 좀 가까워서 좋을 끼고 어떤 사람은 조금 멀어서 좀 짜증날 끼고. 그런데 멀리서 왔다 갔다 할 때 은혜가 더 좋은 거예요. 가까운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엎어지면 코 닿을 때 있으면 많어. 안 그래요? 우리 강목사님처럼 엎어질 때 코 닿을 때 있으니까 맨날 코 박고 여기서 살면 얼마나 좋아. 근데 뭐 다 그렇나 뭐. 그러니까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요, 이 성전지기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먼 데 있는 사람들이 탁 와서 예배 드릴 때 이 자리가 은혜 자리가 되고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안 되고 전부를 위해 다 위해야 되는데 다 위하고 싶어도 다 위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사람 마음을 다 만족시키지 못해요. 그런데 언제 만족이 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사과나무 아래 있을 때, 그 실과를 먹을 때 만족이 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멀어도 만족, 가까워도 만족, 있어도 만족, 없어도 만족. 오케이? 네.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자로 제가 말씀 줄게. 안 그래요? 자로 딱 제가 해운대, 그죠? 우리 저 당리, 그죠? 김해, 뭐 덕천, 뭐 어디 딱 해가 자로 다 제가 중간에 요래 해가지고 어떻게 그래요? 진짜. 근데 연락은 보내만 하고 예. 땅을 사야 돼. 양정. 부산에는 땅 살 데도 없어. 그러니까 저 멀리 외곽으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든 뭘 하든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아멘. 그죠? 여러분이 항상 아멘 돼야 되는 거예요. 항상 아멘 돼. 안 그래요? 옛날에 제가 우리 반석 기도원에서 예배될 때 해운대 팀들은 얼마나 좋았습니까? 엎어지면 코다. 문건사님 바로 앞에 코 다 떼고 있었잖아. 얼마나 좋았나? 그죠? 아니 그렇게 이제 3년 살았으면 앞으로 3년은 조금 먼데 살아도 안 되나? 이 말이지. 뭐 그런 거야 뭐. 서로가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고 좀 택시비 더 들 때가 있고 뭐 내가 뭐 코박고 이제 앞에 있을 때도 있고 뭐 영마르고만 들어와서 살면 되지. 아니 뭐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서 살면 되는 거야. 근데 무의식 중에서 여러분이 톡톡 튀어나온 말들이 불쾌하지 않은 말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 말을 하기 전에 항상 한 번, 두 번, 세 번 눌러놓고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실수가 없어요. 한 번 눌러놓고 생각하고 두 번 눌러놓고 생각하고 세 번 눌러놓고 생각을 할 때에 실수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 한마디 딱 하면서 우리는 다 생각한다고 하면서 해도 오지랖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항상 그런 마인드를 갖고 살아야 여러분들 속에는 생명과가 역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무의식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의식 속에서 손살같이 나오는 그 말을 비수같이 날아가는 그 말을 탁 잡을 수 있는 그거 되면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무조건 성공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런 사람이 성공 안 하고 누가 성공하겠습니까? 너무 말이 급해. 절대 그하면 안 돼요. 그죠?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하나님 일곱 밴드. 자. 감사합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생명과를 먹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속에서 본격적으로 깨달음의 세계가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이 실과를 먹으니까 심이 달잖아요. 심이 달아요. 깨달음이 넘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막 속에서 깨달음이 팍팍팍팍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말씀이 이 뜻이구나. 이 말씀이 이 뜻이구나. 이 환경 속에서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네. 주님이 이렇게 이끄셨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입이 달구나. 달다 이 말이에요. 달면 또 먹고 싶지. 그러니까 자꾸 생명과로 땡기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땡기죠.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면 그 다음에 또 충만하길 바라고 또 충만하길 바라죠. 근데 좀 식어지면 어때요? 그때로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안 그럽니까? 그때가 되게 좋았는데 그러죠? 이거 단맛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을 때는요 평안하고 막 되게 좋거든요. 근데 그 은혜 받고 며칠 딱 지나면 또 아까 맨처럼 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반복이 자꾸 되면서 여러분이 때로는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란 말이에요? 입이 심이 다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먹어야 우리 속에서 끊어지고 떨어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생명과를 드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길 바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길 바라면 아침 시간에 기도하고 아침 시간에 성경 읽고 아침 첫 시간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자기의 첫 출발을 성령이 충만한 출발로 만들어내는 그 사람만이 하루가 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죠? 저는 아침잠이 너무 많았거든요. 아침잠이 너무 많았는 거예요. 밤은 새락하면 새는데 아침에는 도통 안 되는 거예요. 이야, 그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그랬던 제가요, 지금은 잠이 딱 떨어지고 줄어들거든요. 그래 신기해요. 아니 몸은 제가 나이는 40대인데 아니 몸은 70대 같이 놀고 그러면서 막 잠이 사라지면서 그렇게 피곤해도 6시간을 더 이상 안 자더라고요. 제가 신기하다 그랬어요. 너무 피곤한데 진짜 딱 자러 그냥 집에 가서 이제 자장에 딱 자면 그냥 딱 불 끄고 탁 누우면요, 하나 둘 셋 탁 하면 샥 가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싹 가요. 그래 가가지고 딱 눈 뜨잖아요. 그럼 여지 없어요. 4시간 아니면 5시간 아니면 6시간에 딱 눈을 딱 떠요. 그러니까 눈을 딱 떠요. 정신이 싹 돌아와요. 신기하더라고요. 옛날엔 저는요, 택도 없는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잠이 적어지니까 좋은 게 생겨요. 할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이러면서 뭔가 이 속에서 뭔가를 만들어갈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근데 아침 시간은 왜 중요하냐면, 옛날에 새벽기도 왜 그렇게 새벽기도 얘기 많이 했냐면, 이 첫 시간이 성령이 충만하면 하루가 은혜롭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첫 시간을 좋게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기 전에 항상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그렇게 하고 내가 3년 살았는데 복을 못 받았다, 저한테 오세요. 다 물어줄게요. 확실히 물어줄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살아봐요. 첫 시간을 3년을 바쳐봐요. 정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하면서 나가면서 오늘도 생명관을 먹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 속에서 이 성령이 운행하면서 내 발걸음을 움직여나가요. 얼굴에 웃음이 팍팍 솟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웃는 얼굴이 아니고 은혜 속에서 웃음이 절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맞죠? 여러분들은 지금 연단 받는 분이 많거든요. 연단을 많이 받으면 어때요? 열어있어요. 얼굴은 누구를 위해 있다? 그렇지, 남을 위해 있다. 남을 위해. 그러니까 연단은 속으로 받지 겉으로 받으면 안 되지요. 자기 성질 났다고 입 툭 지나가 이래 있으면 옆에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자기 좀 힘들다고 왜곡하는데, 자기 그냥 힘든 거는 자기 혼자 힘든 거 가져가면 될 건데 왜 남한테 표현을 그렇게 잘해요? 다른 건 표현 잘 안 하면서. 그러니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일수록 여러분들 속에서 갈무리하는 실력을 키워나가고, 그러면서 얼굴은 이제 항상 산뜻하게, 선생님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이렇게 밝게, 속으로는 막 진짜 썩어 들어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져도 겉은요 이런 모양으로, 사모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참 은혜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빛이 나셔요. 너무 좋아요. 이런 말을 하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아무 이상도 없고 맨날 은혜 가운데 사는구나, 이렇게 볼 만큼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부터 볼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속 썩은 일이 있다고 눈에 힘주지 말고 입 튀어나오도록 하지 말고, 속상하면 속상할수록, 그죠? 주님이 그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항상 믿음을 갖고 여러분의 삶을 사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있는 대로 역사하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대로 역사를 하는 거지. 그렇죠? 속 좀 상했다고 막 겉에 사람들 완전히 비상걸리도록 만들고, 그래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속 상했다고 왜 옆 사람들 비상걸리게 만드는데, 속 좀 상하면 자기 혼자만 상하든지 그렇게 사시란 말이에요. 그게 연단받는 자의 자세예요. 제대로 살아가는 거. 아시겠습니까? 이 아가서를 배우면요 세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세밀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을 하려면 이런 것들 다 알아야 돼요. 이런 것도 모르는데 무슨 사랑을 해요? 사랑한다고 권사님 내 권사님 막 뿅 갔습니다. 뭐 뿅 갔대 왜 하란 말이고? 그러니까 뭐 하려고 하면요 뭐 좀 자세하게 좀 알아야 되잖아요. 생명과를 먹었으면 입이 담대. 입이 담이 뭔데? 그죠? 여러분들 깨달음이 오는 거잖아요. 이렇구나.
막 이렇구나 이거네 다 맨날 막 머리에서 그죠? 그 만화 같은 거 보면 머리에서 이제 이 담화 하나가 맨날 번쩍 펴지잖아요. 이게 머릿속에서 아하 그런 게 이게 이런 것이 와야 여러분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즐겁고 여러분이 만족한 거라니까요. 깨달음이 없는 그건 뭐예요? 존귀한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멸망하는 그 시기와 같도다. 짐승과 같도다. 시편 49편 20절 말씀에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사람 되고 싶으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존귀한 사람이야. 사람은 다 존귀해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짐승이에요. 그럼 여러분 짐승 되고 싶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반짝반짝 해야 되죠. 반짝반짝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아하 이거야. 내가 요리하면 되겠구나. 요리하면 되겠구나. 그거 실천해야지. 말은 됐다 일어나고 실천도 안 하고 뭐 하는 게? 안 그래요? 그것도 사람들마다 이런 사람들 있어요. 그저 나는 못해도 니는 잘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건 누가 좋아하나 그런 거죠. 그럼 남이 뭐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니나 잘하세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 이런 삶을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남 보고 좀 잘하는 소리 좀 그만해요. 집사님 그거 좀 잘하라고 이런 말 하지 마요. 내나 잘하면 돼요. 그럼 왜 나무 인생에 자꾸 낑기 들어가가지고 니나 좀 잘하라고 맨날 좀 잘하라고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라고 밤내날 한번 다 하면서 맨날 극하고 이런 거 좀 고마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나보고 니나 잘하세요 하면 내가 얼마나 쪽팔리고 얼마나 속상하고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은 항상 사람이 무슨 말을 하기 전에 깨달음으로 하는 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런 부분이 모자란 것 같은데 내가 이런 걸 참 고쳐야 될 것 같은데 내 힘은 잘 안 될 것 같은데 좀 도와달라고 정말 이런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 얼마나 사람들이요 그래 내가 도와줄게 정말 이렇게 안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말이요 항상 겸손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원래 못 배워가지고요 말은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잘아야 그게 우린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어째 그리 잘하십니까? 나는 못 빼가지고 나는 말투가 원래 이래가지고 난 못 고칩니다. 그럼 예수는 왜 믿노? 믿지 마요. 그럼 안 믿는 게 좋아. 괜히 예수님 욕먹이고 뭐 그렇잖아. 고쳐요 말투를. 아멘. 고쳐야 되지. 나는 못 고칩니다. 하면 예수님을 능력 없는 자로 만드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다 고칠 수 있는데 내가 바리케이트 딱 치고 예수님 당신이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나를 못 고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오만방자한 겁니까? 말투 고치고 행동 고치고 딱딱딱 예수님한테 딱 묶여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아멘. 나는 원래 못 빼먹어서 난 못합니다. 이런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성령이 대노합니다. 그러면 생명과는 무슨 그저 뭐 먹었는데 입이 써요 이제부터. 네? 입이 달도다 했는데 달기 뭘 달아 이제부터 쓴 것이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먹고 쓴 거 드시고 싶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자꾸 해서 그러면 막 이제 쓴 것이 빡빡 올 겁니다. 우리는 깨달은 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는 요 훈련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깨닫고 순종하고 깨닫고 순종하고 하나 깨달았으면 그 하나에 충실하는 거예요. 말씀 들었다고 여러분 다 실천할 수는 없어요. 안 그래요? 오늘 제가 설교를요 몇 시간을 했는데 이걸 여러분이 왜 다 실천하겠습니까? 그 중에 깨달은 하나를 실천하는 거잖아요. 마음에 팍 하면서 팍 부셔 들어오면서 그냥 마음에 팍 와닿는 그 말씀 하나를 탁 적어놓고 아유 내가 이번 한 주간은 요가 실험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렇게 하면서 하나씩 고쳐나가고 없애나가는 거지. 뭐 한꺼번에 다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뭐 도사입니까? 무슨 능력자입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시간을 우리한테 주시잖아요. 인생이라는 시간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시간을 24시간이라는 하루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배워나가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시간을 통하여 습득하고 익혀나가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 사과나무 아래 있으면 사과나무 아래 있는 값을 우리가 좀 치우자 이 말이에요. 자, 이번 심히 달고 달달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눈에 힘 주지 말고 입에 힘 빼고 알겠죠? 두 개만 힘 빼요. 알겠죠? 알아먹어요 다들. 눈에 힘 빼고 입에 힘 빼고 알겠죠? 알아먹을 자 좀 알아먹어요.
안 먹었다 하면 이제 나중에 난리 난다. 이제. 그래서, 입이 다니까 너무 좋은 거야. 깨달음이 막 오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깨달음이 터져 나와야 돼요. 아멘. 생명나무 아래에 있으면 깨달음의 세계가 터져 나와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깨달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 깨달음을 얻으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찔릴 사람은 찔리고 깨달을 사람은 깨닫고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그래요. 그가 나를,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해 들어가요? 잔치집으로. 할렐루야. 잔치집까지 먹을 게 많대요. 그죠? 우리도 뭐 집회 우리가 올 여름에도 이제 또 우리 집회할 건데, 집회 때는 그래도 먹을 게 있잖아요. 그죠? 또 평상시도 먹을 게 있죠. 있는데 잔치집 날은 더 있는 거예요. 잔치의 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평상시 여러분이 혼자서 골방 기도하고 성경 읽고 열심히 사시지만 이렇게 예배 드리는 날이 무슨 날이냐? 잔칫날이에요. 잔칫날. 그러니까 이 잔칫날에 먹을 게 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들이시냐면 잔치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잔치집으로. 참, 얼마나 은혜로워요. 너희들한테 내가 맨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싶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거든요. 맨날 좋은 것을 먹여주고 싶은 게 주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잖아요. 신랑이 신부 잘 먹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신랑 예수님께서 신부된 나를요, 맨날 좋은 것으로 먹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그러니까 주님은요, 내 영혼의 발걸음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부흥회로, 은혜의 집회로, 그죠? 우리를 이끌어가서 많은 은혜 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흥회 많이 다녔죠? 그죠? 집회도 많이 다녀봤죠? 그런데 나의 집회는 적어요. 나를 위한 예배였습니다. 요런 날이 있죠. 여기 바로 요게 잔치집이에요. 잔칫날이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를 위한 예배. 그러니까 이 날은 뭐예요? 내게 주신 말씀으로 풍성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고 저건 내 말인데 싶으면 잔칫날이죠. 속이 좀 찔린다 싶으면 잔칫날이죠. 맞죠? 근데 아무 감각 없고 찔리는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깨닫는 것도 없다. 그러면 무슨 날이에요? 이 날이 공치는 날이죠. 예배 드리러 왔는데 공치고 돌아가는 날. 이것만큼 슬픈 게 어디 있어요? 공치고 돌아가랍니까? 오늘도 나를 위한 말씀을 듣고 가야 되잖아요. 그날이 잔칫날인데.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도 내게 주시는 말씀, 레마를 오늘도 주신다는 뜻이에요. 매일매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맨날 받아먹고 너무 속이 강해지고 커지고 아름다워지면 이 얘기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 집회에 가니까 막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잖아요. 은혜 충만해지라 이 말이에요. 은혜가 충만해지면 이 속이 좋아져요. 예뻐져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생명과를 먹고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탁 거꾸러진 그 성도는 어디로 데리고 다닌다? 잔치집으로 데리고 다닌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한테는 깃발처럼 휘날리게 된다. 주님의 사랑이 탁 앞서서 홀라당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건 뭐냐? 우리 주님의 사랑이 나한테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깃발이 항상 꽂혀있단 말은 내가 널 떠나가지 않겠다. 좋죠? 사랑하는 사람과 항상 같이 있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하고 안 떨어질라 할 거예요. 뭐 옛날에 다 그랬죠. 지금 할매가 돼가지고 그런 날이 기억도 안 나겠지만 옛날엔 그래도 막 한때는 그래도 다 치맛바람을 날리셨죠. 딱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아이고 그때 참 내 따라오는 남자도 많았는데 아이고 내가 왜 저런 인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또 이렇게 하죠. 그런데 진짜 서로가 사랑하면 어때요? 안 떨어지려고 그래. 딱 붙어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깃발처럼 내게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 날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항상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다. 얼마나 좋아. 감사하죠? 그래서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맨날 나를 인도해가지고 잔치집으로 데리고 가시다가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떠나지 않고 주님의 은혜가 나를 떠나지 않고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할렐루야죠. 너무 좋은 기라.
이런 행복한 삶이 생명나무 아래에 있는 자한테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생명나무 아래로 우리는 오늘도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뭐예요? 주님을 찾아가는 마음이 주님을 찾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저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저는 살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거죠. 네. 너희는 금포도로 내 힘을 덮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음이니라. 너희는 금포도로 내 힘을 덮고 그랬어요. 너희는 일곱 성령이에요. 그리고 금포도는 뭐냐 하면은 성령의 이렇게 예수의 피를 얘기하는 건데 이 금포도는 영혼들의 죄를 씻어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죠. 그런 것처럼 이 금포도도 뭐냐면은 금포도는 우리 속에 다른 사람의 죄를 씻어낼 수 있는 능력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일곱 성령이 임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한테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복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데 같이 기도해주고 말씀 전해주고 하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죄성들이 뽑혀져 나가고 죄가 회개되어지고 그 사람이 씻겨져서 이 속에 행복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거겠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의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고 금포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성령을 통하여서 금포도로 내 힘을 덮고 일곱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내 속에 이 영혼들의 죄를 씻어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예수의 피의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나눠줄 수 있는 이런 능력으로 나를 힘있게 만들어 주소서 이런 거죠. 그리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과는 생명과예요. 이거는 주님 진리 안에 있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주는 사람의 영을 거듭나게 하는 피라면 금포도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죄를 씻어내는 능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네,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음이니라 그랬어요. 일곱 성령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거 하면 시간 너무 많이 걸려서 일곱 성령은 제가 늘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다음 주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런 일곱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죄를 씻어낼 수 있고 또한 이 생명의 능력이 이 생명과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진리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깃들어지게 되는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사망의 능력이 역사를 안 해요. 우리는 뻑하면 사망이 역사하거든요. 뻑하면 우울하고 뻑하면 힘들고 뻑하면 막 확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사망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딜레마에 빠지고 막 확 우울해지고 밑으로 팍 내려가는 이 모든 것이 다 사망의 역사인데 일곱 성령이 역사를 하면 이런 사망의 역사가 없어요. 이 속에서 행복하고 기쁜 데만 생각을 그리고 없고 좋은 거예요. 우는 것도 그냥 우는 게 아니고 좋아서 우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울고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우는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우는 사람 이런 거지. 평상시에는요 막 방글방글 거리고 웃고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모습이 없으면 여러분들 가짜예요. 이런 게 진짜란 말이에요. 진짜는 속에서 행복이 넘쳐요. 주님 감사합니다. 없어도 행복. 그죠? 병들어도 감사. 기뻐, 즐거. 너무 좋아요. 주님 매일매일이 좋아요. 이게 진짜 백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향해 가는 거예요. 뭐 가졌다고 부자들요. 부자들 우울증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뭐 불안하게 얼마나 사는데요. 이건 안 돼. 그거 알구나. 이게 가난한 게 얼마나 좋은지. 저는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그냥 돈이 없어가지고 안 한 건 많지만 그죠? 한 번 근데 우울한 적이 있었어요. 장가를 가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 그때 좀 그렇더라. 25살 때 의식 좀 속에서 좀 저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장가도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좀 우울했는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그 역사를 성령의 불을 받고 그 능력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 우리가 우울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울증이 왜 걸리노? 불면증은 왜 오노? 안 그래요? 그거 다 사망의 능력 아니에요? 그렇게 왜 오는데?
아, 뭐 탁 하면 자야지. 안 그래요? 머리 박으면 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저도 그렇게 잘 못 잤어요 옛날에. 하나님 훈련 받을 때는요 잠은 안 자요. 막 잠은 안 자요. 그래 막 죽을 지경까지 내려갔다니까. 그래 하루 2시간 3시간 많이 자야 4시간 이래 자고 막 버티는데 아니 30대 때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얼마나 피곤한데 일 안 하고 살면 좋죠. 근데 목회하고 다 할 거 다 하고 신방하고 다 할 거 다 하고 잠은 2시간 3시간 4시간 자라고 하니까 막 사람이 막 헬렐레 그러는 거야. 근데 그걸 7년 8년 사니까 나중에 머리가 뚜껑이 딱 날아가대요. 그런데 그래도 주님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큼 피곤하고 힘들고 이런 거는 정신력으로 다 버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막 얼마나 훈련을 빡시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막 힘들고 그래도 제가 언제 불평불만 한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저 불평불만 안 해요. 어제 제가 목요일날 제일 피곤하다 그랬죠? 목요일날 제일 피곤하거든요 제가. 왜? 제가 화요일, 수요일 막 2날 끝내주는 거예요. 제가 화요일날 여기 김 와서 예배 드리고 포항 가서 하고 집에 딱 들어가면 보통 11시 반이거든요. 근데 11시 그 다음날 또 이번 주는 제가 음성까지 갔어요. 음성 갔다가 대전 갔다가 조천 갔다가 다시 대전 왔다가 대전에서 다시 대구 왔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막 정신이 막 이게 머리가 막 되게 힘들더라고. 막 몸도 힘들고. 그래가 왔어요. 또 이제 아침에 또 일어나가지고 또 우리 또 어느 한 가정에 또 제가 신방 가는 거예요. 가서 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딱 했잖아요. 하니까 마칠 때쯤 되면 이 머리가요 정신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딱 피곤한 거예요 어제. 딱 하다가 또 어제 또 연집사님 기도해달라고 또 새벽까지 또 기도했죠. 또 마치고 난 뒤에 또 밥 먹으러 가자 하는데 막 제가 저 못 봤어요. 막 한품이 나면서 막 피곤해가 눈에서 막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도 제가 찍소리 한 마디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해도 밥 먹으러 가자. 아이고 막 개미집 갑시다 하고 개미집 갑시다 하고 뭐 하면 또 어제 오건사님 집에 가자 합니다. 집에까지 가자 하고 다 하잖아요. 다 하고 그런데 제가 찍소리 하는 거 같습니까? 내 피곤해서 못하겠다. 제가 이런 말 절대 안 하잖아요. 근데 아니 그렇다고 다음에 또 목요일날 스케줄 만들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제 말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제 삶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살아도 살지만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이것 좀 해주이소 목사님 이것 좀 해주이소 하면 제가 그게 됐어요. 군소리 한 말 안 하고 진짜 몸만 녹아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드려요.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다하고 다 하고 집에 가서 뻗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할 수 있냐? 30대를 그렇게 보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정신력을 키우면서 7, 8년을 막 그렇게 생고생을 하면서 제가 살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한테서요. 가면서 막 이랬으면 내 못하고 저랬으면 못하고 이런 걸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예하지 아니오라는 말 안 해요. 항상 예예요. 어디 아니오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진짜 순종을 잘해요.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들이 저한테 뭔가 부탁을 하면 항상 제가 예하지 아니오를 안 하잖아요. 제가 힘이 남아 돌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생명과를 먹은 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도 감사하면서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근데 참 은혜롭게 어제 개미집 가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낙법센치 먼저 그걸 먹었는데 먹고 난 다음에 또 몸이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유 다행이다 하면서 은혜롭다. 그래가지고 그래 딱 하는 거예요. 그래 감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요. 순종을 하면 뭐든지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몸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삶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데 못한다 뭐한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생명과를 먹은 사람은 늘 살기 시원한 거예요. 몸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몸의 지배를 받으면요. 내 몸이 녹습니다 집사님. 연집사님 우리 내일 합시다. 아이고 오건사님 우리 내일 합시다. 내일 돼서 오면요. 다음 주 합시다. 언제 합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주님 앞에 내 몸을 던지고 맡기면 다 던지고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속이 시원하죠.
우리 짜증도 안 나요. 그 간다고 제가 짜증내는 거 맞습니까? 오건사님 정말 이 밤늦게 또 집까지 또 오라고 차 한잔 마시고 가라고 하면서 이런 게 아니에요. 딱 하면 저는 그 말이 사실은 나오기를 되게 기다렸거든요. 아주 좀 됐어요. 몇 달 전부터. 저 양반은 왜 나를 안 부르노? 그럼 틀림없이 부를 때가 됐는데 안 부르구나. 근데 몇 번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시간이 안 됐는 기라.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래 또 이렇게 근데 결국은 이제 어제 아다리가 딱 돼가지고 이제 딱 걸려가지고 이제 그 집에 가서 예배 드리고 이제 그래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는데 생명과 먹은 사람은 늘 속이 시원하니까 뭐든지 다 해내요. 뭐 몸 때문에 못하고 뭐 못해요. 돈 없어서 못하고 뭐 못해요. 믿음이 없고 은혜가 없으면 못하지. 안 그래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하단 말로 핑계할 거 없고 몸이 힘들다고 핑계할 거 한 개도 없어요. 내 마음이 원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생명과를 먹은 사람은 늘 마음이 시원해요. 마음이 시원하면요. 몸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몸이 녹아져도 아멘. 가다 보면 그죠? 한 그릇 먹으면 이게 또 몸이 확 풀려지고 또 괜찮다니까.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저래서 자꾸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고 정확하게만 살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모델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시간을 더 가까이 못해서 죄송한데 그건 좀 죄송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뭐 하나님이 이 찢어놔서 그런 거예요. 왜 하겠습니까? 그래도 뭐 찢어놨는데 그래도 부산에 있는 사람은 그때 행복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김해에서 2번 하죠. 부산에서 우리 세 번 하잖아요. 어쨌든 말씀을 그리 전하거든요. 아니 마음 먹으면 김해 2번 오고 부산 3번 오면 5번 올 수 있거든. 그러니까 원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원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 먹기 따른 다 마음 먹기 나름이야. 뭘 못하노? 난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마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지. 핑계댈 거 한 개도 없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를요 그런 식으로 훈련을 다 시켜왔기 때문에 핑계댈 거 없는 삶, 진짜 핑계댈 수 없도록 모든 것을 만들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래도 이거 핑계대지 말고 확실하게 살자. 이제는 이 주의로 딱 박혔다니까요. 확실하게 사세요. 핑계대지 마시고 핑계만큼 사람을 누추하게 만드는 게 없어요. 추하게 만드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선이 정확한 거예요. 이건 해야 된다 하면 죽어도 하는 거예요. 딱 그렇게 가는 사람만이 뭔가 얻는 거 아니겠어요? 알았다. 다 됐다.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니라. 우리 성도들이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병이 나요. 상사병이 나요. 상사병이 뭡니까? 예? 김권사님 상사병이 뭡니까? 예? 상사병이 뭐냐면요 안 보면 죽는 병이에요. 상사병이 뭐냐면은 제가 만약 그죠 우리 문사모님한테 상사병이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됐냐면 문사모님 목소리를 안 들으면 죽을 것 같고 얼굴을 안 보면 죽을 것 같고 저 사람이 내 옆에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상사병 때문에 우리 교회 그 집사님 이제 지금 권사님 됐는데 처녀 때 마을 총각이 자기를 너무 쫓아왔는데 생긴 것도 못 같고 정절도 좀 못 같아서 난 니하고 나는 안 사귄다. 난 니하고 결혼 안 한다고 딱 잘랐는 거예요. 이 남자가 상사병이 나가지고 완전 들르고가지고 못 일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이 처녀를 쫓아가지고 제발 우리 아들 하나 좀 살려줘. 그냥 다 필요 없으니까 와가지고 그냥 얼굴만 한번 비주고 바짝바짝 말라간대요. 바짝바짝 말라간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처녀가 그랬던 거예요. 아휴 내가 경계 뭔데 이 사람이 날 이렇게 사랑하고 나를 이렇게 좋아해주나. 그래가지고 결국 그 남자가 결혼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죠? 그래서 유명한 말이 나왔어요. 그 다음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결혼했으면 얼마나 잘해줘야 됩니까?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이 남자가. 그래가 여보 왜 집에 생활하려고 하면 돈이 필요한데 와 돈을 안 주나. 그러니까 작은 물고기한테 먹이 준 거 같나. 있겠다 안 갑니까? 내가 같은 남자지만 때려주고 싶더라고 이래. 상사병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내 같은 게 멍객하면서 그래 그 처녀는 그렇게 갔는데 그렇게 딱 갑니까?
상사병인 게 그런 겁니다. 안 보면 미치고 목소리 안 들으면 미칠 것 같고 옆에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진짜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거 그게 상사병입니다. 한번 걸려봤습니까? 인생 헛살을 시작합니다. 상사병 하면 좀 걸려봐야 돼요. 그런데 사람한테 걸려보면 저건 좀 추해지거든요. 근데 좀 예수님한테 한번 싹 걸려보면 이거 진짜 좋은 게 많다. 이건 아멘이에요. 이제 사람한테는 상사병 걸릴 필요가 없어요. 그죠? 다 그놈이 그놈이거든요. 다 그게 그게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한테 상사병이 걸려야 되는데 예수님 못 보면 미칠 것 같고 예수님 음성 못 들으면 그것도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이런 심정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 스토리로 들어오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상사병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상사병 걸릴 정도로 해야 돼요. 성도들도 가끔 보면 저한테 상사병이 걸려요. 그런데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뭐 어떻게 막 죽게 싫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인간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라이브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라이브로 말씀을 못 들어가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내가 맨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죠? 그런데 그게 요즘 얼마나 좋아요. MP3 유튜브 이런 거 듣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상사병이 있어요. 영적인 상사병이. 이거는요. 사람이 영적인 상사병에 걸리면요. 완전히 확 들어가거든요. 이 그리스도한테 여러분이 확 들어가야 돼요. 이것만 만들어내면 근데 팔짱 확 펴봅니다. 확실히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랑이 되줘요. 아멘. 그 정도로 달라붙는 여자를 성도를 왜 주님이 싫어할까? 그 정도로 안 달라붙더니 주님이 찐맛이 없지요. 안 그래요? 주님은 진짜 고기 안 돼. 그 정도로 안 달라붙는기라. 저도 있잖아요. 저한테 달라붙어야 저도 좋아하지요. 좀 목사님 좀 가르쳐 주이소. 좀 알려줄 수 있게 되지. 나는 뭐 다 안다. 이거 있잖아요. 뭐 모르면서도 만원 쳐가고 있잖아요. 뭐 자꾸만 익혀 보면 찐맛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 이건 뭡니까? 저건 뭡니까? 막 들이대고 밀고 들어오고 막 좀 알려주이소 가르쳐 주이소 와이카입니까? 하면서 막 하면요. 그래도 혹시 속은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렇게 참 많이 알라고 그러시는구나. 저렇게 진짜 좀 제대로 가려고 하시는구나. 그거 되게 좋아해요. 근데 우리는 들이대는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막 그래가지고 목사님 좀 가르쳐 주이소. 뭐 좀 해주이소. 우리 집에 신방 좀 와주이소.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냥 이렇게 몸뚱 안에 썩어 들어가고 몸뚱 안에 피곤해 들어가도 근데 그걸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도 들이붙어가지고 주님 좀 도와주이소 하는 사람한테 주님은 뭐가 되도록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확실히 들이붙으세요. 그러니까 사람도 그런데 신은 오죽하겠냔 말이에요. 근데 사람한테 좀 덜해도 신한테는 확실해야 돼요. 그리 여러분이 한번 제대로 예수님한테 한번 미쳐보세요. 제대로 한번 미쳐. 그러면 상사병도 날 것이고 정말 이 상사병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런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그때에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상사병도 없는 사람들이 안아달라고 하면 저리 가라마 이래 되는 거예요. 냄새난다 저리 가라고. 니 별 매력도 없는데 어디 지금 기들어오노 하면서 탁 쳐버린다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한테 매력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상사병 날 정도로 주님을 쫓아다니고 막 주님 칼대에 주님이 싹 끌어안아서 자기 품속에 탁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니에요? 이 영적인 경지에 싹 끌러 주님이 싹 자기 품속으로 받아들인단 말은 영적인 경지가 일치월장 위로 싹 올라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어지간히 안 미치면 여기 못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죠? 여기 최장수 우리 목문사님, 오건사님 최장수 어지간히 안 미치면 여기 못 있습니다. 뭐 어찌어찌 해도 이분들이 저를 안 떠나거든요. 못 떠나면 할 수 없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안 떠나요. 이분들이. 왜 안 떠나냐? 아는 게 있거든. 맛을 봤거든. 안 떠나요. 뭐 어찌어찌 해고 입 툭 튀어나와도 안 떠난다는 거예요. 떠나면 나쁘지. 떠나면 나쁘지. 그런데 왜 그러냐? 이 품속에서 이 은혜의 품속에서 자기가 한번
변화되고 바뀐 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계속 발전되고 있는 것을 본인들이 알기 때문에 못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안 떠나요. 아마 나중에 공동체 생활하면 붙박이로 공기 딱 붙이고 있지 싶은데 나중에. 아니 그렇게 될 거예요 다들. 그러면 왜 그렇게 됐느냐? 아는 게 있는 게야. 이 속에서 이 연수는요 절대 무시 못하는 겁니다. 무시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연수 속에서는요 깊은 맛이 있는 거예요. 속에 깊은 맛이 있어요. 짧은 사람하고 긴 사람하고 차이는 뭡니까? 긴 사람은요 같이 같이 뭐 말을 해도 그냥 당당당당 되는 게 있어요. 근데 만난 지 얼마 안 되면요 아주 조신하게 해야 돼요. 그렇죠. 예, 권사님 할렐루야 이렇게 그죠? 근데 옥은 사람하고 우리 그래 안 해요. 뭐 그래 안 하면 이래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무디들이 이제 이 속에 편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연수가 차면요 이 편안함 속에 들어와요. 그러면 진짜 많은 것을 통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함께. 그러니까 이 경지가 있어요. 경지가. 이것도 다음 주에 제가 할 건데 이 깊은 경지의 세계가 있어요. 주님 품 안에 쏙 들어와야지만 들어가는 높은 경지가 있는데 이제 두 번째 단계 첫사랑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두 번째 단계에 딱 올라왔을 때 이제 신앙의 경지가 싹 올라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아주 새로워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일곱 성령하고 이 신앙의 경지에 관한 내용을 하도록 합니다.